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이 음력 1월 초여새입니다. 지난 어제까지의 삶은 묻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후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문스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대중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대답하셨죠. 1일 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좋은 날이 되십시오. 좋은 날이 된다는 것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에서 좋은 법을 익히는 인연을 맺어가는 일입니다. 선연호운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든다.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든다. 내 주변에 좋은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 잘 관찰해 보십시오.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났는데 지금 자꾸 나쁜 인연, 악연이 되어 간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곳곳에서 봄 소식이 들어옵니다. 매화도 피고 또 봄꽃들이 이렇게 새싹들이 피어나고 솟아오릅니다.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악연은 무엇일까? 매서운 추위가 매화의 향기를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악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인품을 더 향기롭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어려운 환경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나는 인격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또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그 앙상한 나뭇가지는 매화의 향기를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벚꽃의 향기를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운 자태를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이테가 나무의 뼈입니다. 그 나이테는 겨울에 자란 부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정신세계가 뼈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이 어려운 환경은 내 뼈를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다. 내 근육을 더욱 단련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려움을 주는 인연이 우리에게 고마운 것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좌절하지를 않았습니다. 딛고 일어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교훈으로 삼으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물론 이룬 것도 갖춘 것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었는 거죠. 밤이 없으면 낮의 밝음을 우리 좋아할 수 없습니다. 배고픈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먹는 즐거움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추워서 썰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따뜻함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병들어서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큰 슬픔, 큰 아픔, 큰 좌절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크게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큰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상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길상경을 공부해서 이 글자 몇 자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아름다운, 좀 더 진실한, 좀 더 선한 그런 공덕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성품,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우리의 성품이 진, 선, 미, 이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합니다. 우리는 복이 모자라가지고 이 동자, 산자, 동상큰 스님이 사실 때, 또 효자, 봉자, 효봉 스님이 사실 때 출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뵙지를 못했어요. 근데 동상 스님을 뵙던 분들이 그분은 참 복이 많으신 분이다. 근데 늘 이제 예불 시간을 거르는 일이 없어졌다. 연세가 높으셨을 때도 꼭 각단 예불까지 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셨다는, 이게 복이 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손이 참 잘생겼다. 부처님 32상에 보면은 이 손이 도라면 손, 아주 솜털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그랬다고. 달라이라마 존자를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해보면은 달라이라마 존자 손이 굉장히 크고 거칠고 보이거든요. 근데 악수를 해보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 부드러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뵐 때마다 그 손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전생에 박복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뭐 하면은 이게 손이 차가워가지고 남들하고 악수하면 미안해요. 참기를 전해줘야 되니까. 이게 내가 또 박복한 어떤 인연인 것 같아요. 손이 아름답고 곱고 복되게 생긴 건 참 좋은 일이거든. 제일 복된 손은 무슨 손인가요? 제일 복된 손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몸에 익히면은 손이 따뜻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들 낳아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방법이 인사 잘해라 하는 거잖아요. 인사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사람 섬기는 것을 잘하면은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 섬기는 것을 일상화하면은 어디 가더라도 미움받을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인연이라도 저와 만난 인연들에게 나쁜 이미지에 나쁜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릴 때 철이 없을 때는 그런 걸 몰랐었는데 나이 들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불법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겸손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하게 먼저 인사하면은 누구하고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하고도 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송강사 유른 스님들하고 같이 대만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거기에 정률사라고 하는 곳에 3단 대계 53일간 삼위계, 구족계, 보살계를 설하는 그런 어떤 수행처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참관하고 또 이제 전계사, 갈마사, 교수사 스님들을 차례대로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이제 정각정사
원통사 2군데 방장을 하시는 과청률사 그때 교수사였었는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저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어르신이 도해율사인데 남포타사에 계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겸손하시니까 정말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과청률사는 재작년에 제가 공불재성대회에 이제 참석했을 때 그날 법사로 오셨었는데 이제 우리 귀빈실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 들어오셨는데 저와는 연이 많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출가가 이제 조금 더 늦으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대만에서 제일 가는 어른이신데 저를 보통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갖고 맞절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겸손보다 더 무서운 게 없고 겸손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느끼면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겸손의 덕목을 조금 알아가게 되면서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인간다움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을 하는 것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이 있게 되죠.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된다면 검소하게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검소한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사치하고 낭비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허망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검소하게, 겸손하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제일 가는 복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겸손하고 검소해야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덕목이라서 제가 앞에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하는 것,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천직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틱나탄 스님의 강의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신 분들입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우리는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부모님이 그리해 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임이 분명합니다. 부모님을 보살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부모님께 재정적인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면 또한 세심하게 살펴드려야 합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분명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궁핍보다 정신적인 궁핍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념훈련을 계속 실천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길고 긴 수행의 역사는 이러한 면을 잘 설명합니다. 수행성은 세속의 직업이나 부모님이 기여하시는 직으로 보낼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건면한 수행을 통해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화해시키고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나가는 수행성과 같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가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주 나이가 어린 나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이들 중 가족 간의 중재를 위해 마음을 열면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모와 고모,
삼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정신적인 사랑의 근원을 보여주고 있는 까닭입니다. 가족 안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굳이 수행성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정한 말을 사용하고 결과에 대해 집착을 버리고 질투와 분노에 대해 연민과 사랑에 바탕을 둔 행동을 한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족들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습니다. 돈을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마음속의 고통을 변화시켜 평정과 평화와 행복 안에서 살아가며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몇 배로 커집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가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알게 될수록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 생긴 다툼을 좀 더 쉽게 화해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오랜 갈등의 매듭을 매듭을 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삶과 삶의 관계성은 참으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한마디 말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비워버리고 내 입장을 낮추면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데에는 자기 자존심, 자기의 암한심을 꺾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암한을 꺾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생기는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믿음의 힘이 우리를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미 행복한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행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등바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실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한 관계들은 대체적으로 인격보다도 인간의 인정보다도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존심 세운다고 해서 더 많이 행복해지는 것 아닌 것을 잘 알잖아요. 내가 내 가족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엄마들은 잘 알잖아요. 부모 된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그것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존심은 우리의 어떤 삶을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인사하는 법을 잘 가르쳐서 겸손의 미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하면 하늘도 땅도 귀신도 인간도 모두도 다 우리를 도와줍니다. 겸손의 미덕, 겸손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인격은 없습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바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받아준다는 뜻으로 해서 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면 바다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바다처럼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참으로 아름답고 인간관계가 참으로 따뜻해질 것입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우리들의 인연이 된다면 우리들의 운명은 그 계룡산 도사에게 안 물어봐도, 저 지리산 그 처녀보살에게 안 물어봐도 분명히 잘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거울 속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내 가족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경제력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거기에 만족하면서 뭔가를 이웃과 나눔으로써 거기서 얻는 기쁨으로써 삶을 활력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더 큰 재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합장하십시오. 관대하게 나눔을 실천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 친지와 친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험잡을 데 없는 행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정직하게 사는 것은 고결하게 행동하고 공명정대하며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대하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가진 돈과 물질적인 자원과 기술적인 지식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대함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와 물질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관대함의 여러 형태 가운데 한 가지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덕을 나누는 것 또한 관대함의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고통을 덜기 위한 수행 방법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덜기 위한 수행 방법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법공양입니다.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도 법공양이고 법에 대해서 묻고 이야기하는 것도 법공양입니다. 내가 읽어보고 좋은 책의 구절을 잘 적어서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도 법공양입니다. 자기가 수행했던 깨달음의 그 어떤 결과를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도 법공양입니다. 이런 법공양을 통해서 내가 불행에서 행복으로, 고통에서 평화로움으로 왔다면은 그것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이 다 법공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빛으로, 환한 미소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다음에 따뜻한 손길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법공양입니다. 자기가 고통에서 벗어난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최고로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행해서 그 수행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자산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불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부처님께 돈 한 푼 갖다 놓고 쌀 한 좀 갖다 놓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십시오 하고 내 욕심 채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불법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나눔은 부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결합니다. 이 가장 고귀한 형태의 관대함은 신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삶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는 의지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나누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선물은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며 이를 다른 이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깃든 두려움으로 삶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두려움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고 부를 쌓는 데만 급급한다면 행복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많은 돈과 큰 집과 멋진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진정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 때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행복을 향한 첫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만 됩니다.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에게서 가족에게로, 가족에게서 이웃에게로, 이웃에서 사회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분명 더욱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을 돕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는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입니다. 후회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크나큰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후회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크나큰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후회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크나큰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향했던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아무런 후회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할 그 어떤 행동이나 말을 나의 스승, 친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한 적은 없었던가? 이러한 질문을 자주 던지면 훗날 후회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작은 불씨들을 모두 꺼뜨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아무런 해로움도 일으키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미래와 당당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두 어깨에 무거운 후회를 짊어진 채로 행복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어깨에 무거운 후회를 짊어진 채로 행복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어깨에 무거운 후회를 짊어진 채로 행복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거나 다른 이에게 해를 입힐 어떤 말을 입에 담았거든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과정 참회의식을 통해 지난날의 행동과 후회를 새로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의 자신이 평화롭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맑은 물처럼 깨끗해지고 이내 따뜻한 햇살을 머금은 듯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 순간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들 모두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잘못이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 그와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그 순간 우리는 정화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 덜어지고 어두운 과거가 사라집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만 우리의 잘못과 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한 결심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한 결심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한 결심이 요구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도 마음을 다잡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맹세가 더욱 강해지는 까닭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저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저 인격이 부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부처님의 온화함과 부처님의 현명함과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연민심이 나에게로 다가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로 변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의지가 약해서 작심삼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매일매일 작심삼일 한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 생에 많은 죄업을 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와 회한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에 또 비교적 건강하고 내 의지를 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참여하면서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참여하고 또는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해서 참여를 해서 다시 행복을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금생에 지었던 빚 갚고 가고 싶고 또 과거 전생에 내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지었던 죄업을 소멸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발언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작은 공덕이라도 생긴다면 회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정결해져서 우리와 인연되는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부한 4번과 5번의 경문은 또 경문에 대한 설명은 어떤 앞의 내용이나 뒤의 내용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더 여러 차례 읽으면서 부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틱나탄 스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 듣고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옳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김질해서 그 에너지가 완전히 나의 에너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성환 영가의 4후 3제일입니다. 이성환 영가는 옛날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그 수강보전 영단, 지금 이제 수강보전이면 그전에는 원통보전이었죠.
그 원통보전 명단을 이렇게 제작해 주셨던 분이고 공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고, 또 그 보살님도 참 평생을 신심 있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단 보살들 그렇게 애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송신의 영가의 사제일입니다. 송신의 영가는 그 조명 회사를 경영하면서 우리 관음사의 여러 등을 밝혀주시는데 또 보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수를 누리지 못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지만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서 49시 지냄으로 해서 이 인연 공덕으로 다음 생에 훨씬 더 좋은 인연으로 또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함께 전도 지냄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행복한 삶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암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모레는 연광스님이 오실 것이고요. 도암스님이 비니법석에서 지난 가을에 법문하셨던 내용이 BTN에서 방영되면서 또 그때 비니법석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많은 이들의 한호를 샀습니다. 앞으로 관음제일마다 영광스님이 법회를 하게 될 건데요. 영광스님도 광주정심사에서 7년을 살면서 광주 쪽의 인심을 참 순화하는 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법문을 듣는 공덕일 것이고, 그 공덕을 이웃과 나눈다면 그것이 가장 최상의 공덕인 법공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최상의 행복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고, 영단의 모든 영가들이 극락세계 왕생하여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